나의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말씀 가슴에 콱 박혀서 돌아가면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전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날짜가 없어서 못 전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세 때 전했으면 아마 제목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열매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해가십니까? 저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죠? 지난 주간에 들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탁 새기셔야 돼요.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탁 박히고 영적 원리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것을 계속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탁 박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사랑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 소망,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그래서 믿음이 곧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참 믿음은 뭐라 그랬죠? 입술로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구세주,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믿는 거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니까, 왕으로 모셔드렸으니까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삶이 변하게 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사랑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소망 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도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슨 얘기 하셨냐면은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가 받아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는 빼앗기게 될 거고,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근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많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8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난 주간에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마가복음 11장 2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그 밖에서 주무시다가 아마 베단이나 이런 데 주무셨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시장에서 뭐 먹을 게 있을까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나중에 베드로가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죽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 배고파가지고 짜증 부리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없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과 유대인들에 관한 이 상징적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저 사건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2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잘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거 잘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뭐 배농사라든지 뭐 과일 농사 이렇게 짓다가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잘 맺는 것은 더 튼실하게 열매를 잘 맺게 되고, 가망성이 없는 거는 잘라버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자,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다. 바울이 그걸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11장 볼까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조차도 거부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잘라내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걸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 4절도 또 말씀하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 온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아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 속에 연합하여 그렇게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는 것 둘째치고 그 두 번째고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이 12제자 부르실 때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세 번째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먼저는 나와 함께 같이 살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살고 난 이후에 전도도 가능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지, 주님과 같이 안 사는데 다른 게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 되실 때, 그때 뭔가가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도 맺혀지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고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다. 이게 사도행전 역사의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것도 어떨 때 우리가 현재적인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매일 무시하고 다른 데 눈길 주고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존중하고 정말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맨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거든요. 잘 안 보고요. 아는 체도 잘 안 하고. 그러고 사니까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둥 마는 둥. 뭔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도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우리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자,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합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결단해야 돼요. 매일 내가 누구 안에 살겠다고, 주님 안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자주 주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몇 번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막 세상 바쁘게 살다가 막 돈 버는 일에 폭 빠져 살다가 한 번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가 좋기를 바라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부터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리에서 눈을 딱 뜨면 주님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간단하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식사할 때 꼭 주님 부르고 기도하고요. 중요한 결정할 때 꼭 잠깐이라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자주자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사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좀 깊이 있게 사귀는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큐티다 그랬죠. 큐티.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잠깐도 기도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깊이 있는 주님과의 교제와 연합이 안 되죠. 그래서 따로 적어도 한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성경을 3장 읽든지, 뭐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든지, 그리고 말씀 읽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좀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자꾸 이제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자꾸 어둠에 행하면 뭐 하는 거와 똑같다고요? 거짓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뭐와 자꾸 멀어져야 돼요? 어두움과 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보면 자꾸 피하고 대적해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하는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두움과 깊이 있게 사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내 안에 오신 주님과 깊이 있게 사귈 수가 있겠냐? 안 된단 말이죠, 그게. 4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뭘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줄 안다고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안다. 오늘 본문의 10절도 마찬가지 얘기하잖아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간단하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면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뭔가 좀 힘들고 뭐 쉽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더 넘어설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사귐과 연합으로 살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자, 그 열매는 대표적으로 어떤 열매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겠죠, 그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9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9가지라기보다는 다 이게 한 가지라 그래요. 한 가지. 대표적으로 제일 앞에 뭘 얘기했어요? 사랑.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그런 얘기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내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릴리아스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셨던 언더우드 목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입니다. 부인 되시는 분인데 명성황후의 주치의였다 그러죠. 그 당시 우리나라 콜레라가 아주 창궐하던 시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던 그런 시기인데 이분이 출퇴근하면서 가끔 길에 쓰러져서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어느 날은 그가 몇 번 본 적 있는 한 거지가 병들어서 쓰러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이분이 가까이 가서 좀 보려고 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진흙바닥에 앉아서 그 사람의 머리를 감싸쥐고 펑펑 울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남자가 나중에 이 부인의 뒤를 따라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콜레라 병들어서 가족까지도 버리는 이런 그 거지 환자를, 아니 도대체 한 동족도 아니고 동포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뭐가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그 거지 환자를 끌어안고 우느냐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 언더우드 목사님도 만나고 나중에 예배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행주교회입니다. 행주교회의 탄생의 역사 줄거리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동네가 막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관리가 내려와가지고 도대체 이 동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 탐문하고 돌아갈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언더우드 부인의 무식적인 한 행동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그를 변화시켜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 마을을 달라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언더우드 부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거지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야,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 순간에 이 사람을 끌어안고 울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겠지, 감동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어떻게 그분은 그런 거지 환자를 끌어안고 이렇게 울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분의 마음속에 진정 주님이 주님 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상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그의 눈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눈으로 그런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행동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사로잡으실 때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 그런 얘기들 많습니다.
경북 지역의 첫 번째 교회였던 대구제일교회의 첫 학습 교인이 서자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저분은 누구냐면 대구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수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길에서 전도하다가 지게에 나무침을 쥐고 오던 노인과 마주쳤는데 비껴가려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다가 이 나뭇가지가 삐져 나오는데 얼굴이 긁혀가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난 거죠. 근데 아담수 선교사님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그 노인에게로 달려갔고, 노인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자기 나뭇가지에 찔려서 피가 나니까. 그 노인도 서로에게 달려가서 서로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런 장면을 어떤 한 남자가 보고 아담수 선교사님 따라온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지게 그저 나뭇가지를 좀 똑바로 가지런히 정리해서 놓지, 그렇게 그냥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내 얼굴 보라고 막 이렇게 화도 날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이 서양 양반은 오히려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쩔쩔매듯이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의아해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아담수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따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감동을 받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과 세례를 받고, 예전에는, 지금은 학습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학습이 있었어요. 학습, 교회 다니는 6개월의 학습, 그 다음에 또 세례 이렇게 했는데, 학습과 세례를 받고 아주 대구제일교회 기둥 같은 교인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대구에 가면 대구 동산병원이 있죠. 이번에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아주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병원을 설립하는데도 이 서자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던 릴리아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아담스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평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온전한 사귐과 연합,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 비주얼 시대니까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려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릴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이 두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머물고 싶어하는 곳은 어딜까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저 하늘일까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제일 있고 싶어 하시는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주님으로 다스리시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주님으로 왕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달라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